할렐루야. 아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다양한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한국 퀴즈 문제를 푸신 분들은 로마서 12장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주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일, 또한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또한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배우고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중에 세 가지 사명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그 시대 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습니다. 마치 한국이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져 있던 것처럼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변에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주변에도 시리아나 요르단이나 수많은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아람이라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아람 왕의 베나닷은 첫 번째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또다시 아람 왕 베나닷은 그의 전 군대를,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제는 철저하게 북이스라엘을 이제 삼키려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북이스라엘 수도를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마리아 성을 다가와서 며칠 동안은 꼼짝하지 못하도록 포위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을 포위하니까 성 중에 있는 사마리아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가고 출입을 하지 못하니까 음식이 부족해도 구입할 수도 없겠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로 인하여서 성중에 있는 백성들의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굶주리게 되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서로의 이웃들의 자녀들을, 아들, 딸들을 잡아먹게 되는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그 성 주변에 있는 4명의 한센병자들을 사용을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쌌던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아람 군대의 빈 진영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많은 양식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거기에는 넘치도록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예비하시고 그것으로 이제 4명의 한센병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하신 식량들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이제 배고픔 채워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수많은 의류들을 입게 되어지고 수많은 금은 보화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소식을 전해서 그들도 또한 구원하는 축복을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은 첫 번째는 오늘 6절의 말씀에 따르면은 내려보시면 긍휼을 베풀며 섬기는 일입니다.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람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한센병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이끄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사명자인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긍휼을 베풀고 사랑으로 섬겨야 될 대상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다음에 성경꾼들이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비유를 좋아하여 잘못 말씀을 제가 드렸네요. 이것이 아니라 19장 10절입니다. 11절이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9장 10절에 따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잃어버린 사람, 소외된 사람을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잃어버리고 소외되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주변에 소외된 사람을 섬기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죠. 그렇다면 소외된 사람들의 이 소외감을 갖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소외가 되어졌을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비천한 직업이나 아니면은 전염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한센병이라든지 그렇지 좋지 않은 병들이나 뿐만 아니라 자기 주관이 강하고 이기심이 강하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와 이질감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왕따를 시킵니다. 이웃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자기 자신의 바라보는 부정적인 가치관 때문에 스스로를 벽을 쌓아놓고 이웃과 자신 사이에 벽을 쌓아놓고 이제 자신을 스스로 왕따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이, 왕따가 당하는 이웃들이 많다는 겁니다. 왕따를 당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그 기분을 그들이 느끼게 될까요? 마치 여러분 여기에도 물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여기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올리브 오일과 물이 섞일 것 같습니까? 안 섞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올리브 오일이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소외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들이 항상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마치 이제 물 위에 떠있는 기름덩어리처럼 자신을 그런 존재로 여긴다는 얘기예요. 나는 정말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나는 따로 버려진 마치 외계인 같은 그런 존재라고 탄식하게 되어지죠. 그것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외로움을 갖게 되어지고 세상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점점 벽을 가지게 되어지고 점점 대적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의 이웃들과 가족들이 있지만은 다가가려고 해도 접근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지. 상처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동정해서 그러려는 얘기, 그것 때문에 기피하기도 하겠죠. 도움을요. 또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점점 이들은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어디서든지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아무도 친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시면 그런 세상에서 버림받은 소외당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유일하게 친구가 되신 분이 있으셨어요. 2000년 전에.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과거에 잃어버린 자 되어졌는데 주님께서 긍휼을 여주셔서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마음도 들겠죠. 그렇다면 목사님,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아무리 친구가 되려고 해도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참 힘이 듭니다. 인간의 의지로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도 그런 분들에게 친구가 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지만, 권면하고 결심을 하지만 막상 저도 다가가면 망설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과 의지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은 나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든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그런 마음이 강한 이 소외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지면 그 사람들이 성격이 강팍해서 우리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당신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나타내는 투정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을 통해서,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들의 강팍했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 사회에 어울 수 있는 그런 치유를 받는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두 가지의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한 가지 제가 제목은 기억이 17명의 고아라고 불러도 될까요?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기억나시죠? 책을 통해서 만난 지금 아마 25세가 되었을 겁니다. 25세의 이제 미국 여성 케이티 데이비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10대 후반 때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어요. 너는 아프리카에 저 우간다에 가서 지금도 가난하기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전쟁 때문에 버려진 고아들이 그 나라에 많다. 가난해서 부모들이 돌보지 못하는 굶주린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아가씨는, 이 소녀는 기도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부르심에 순종해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정전 미국의 생활을 접어들이고 이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오지의 땅인 아프리카 우간다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려진 아이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돌보고 또 먹여주고 섬겨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7년 동안을 섬겨왔습니다. 18세부터. 그래서 그 아이, 이제는 그 케이티 데이비스가 고국에 방문을 해서 이제 부모님을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사랑하는 양딸들이 살고 있는 우간다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모금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계속 미국 생활에 살 수 있는 여건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살면서도 이 소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무리 미국이 모든 것이 갖춰지고 대궐 같은 곳이고 축복의 땅이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쓰라리고 아픕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지금도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들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이제 잠깐의 여행을 마치고 다시 우간다로 돌아갔어요. 지금까지 누가 알아주든 안아주지 아니었던 사랑으로 엄마로서 그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나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또 한 가지 사례는 서울 영등포에 여러분 가보신 분들 계시겠죠. 거기 보면 영등포의 역의 뒤쪽에는 쪽방촌들이 많습니다. 방이 한 1.5평 정도 될까요? 그런 곳에서 버려진 채 정말 노숙자들이 그곳에서 많이 기거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20만 원의 월세를 내가면서 살고 있는데 임명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 쪽방촌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살 수 있는 기거를 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온갖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한 25년 동안 섬기신 것 같아요. 때로는 그들이 성격이 강팍하니까 때로는 그들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몰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번에 임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랑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맡겨준 자식들을 저들이 강팍하다고 버린다면 누가 저 세상에서 소외된 노숙자들을 돌보겠는가. 그래서 허점이 보여도 사랑으로 품에 안고 기도하고 그런 결과로 그분들이 노숙자들이 점점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정상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기적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 분의 모습, 저는 케이티 데이비스나 임명희 목사님처럼 우리 주변에는 정말 우리들의 사랑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두 분처럼
다가가서 주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위로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9절에 보시면 9절 끝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가운데 사명을 잊어버렸다가 자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이 많고 행복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깜빡 잊어버리고 침묵을 했다. 이것이 옳지 않다.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지금도 사마리아 성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동포들에게 다가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라고 말을 하고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위로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위로해야 될 대상들은 세상에 많겠지요.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들의 위로해야 될 이웃들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 성경에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사야 61장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앞부분에는 포로되고 억압된 자들이 마음이 슬픔에 처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를 베풀어야 될 대상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심리적 압박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무엇들이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세상 사람들을 그렇도록 압박을 할까요? 폭력이나 협박이나 뜻하지 않은 재난이나 여러분 세월호의 사건 같은 그런 교통사고들 또한 지나친 간섭이나 무리한 요구 거부감들, 거절당함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심리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짓누르다는 얘기죠. 압박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사람들은 삶에 대한 희망을 잊어버립니다. 자신감도 상실하게 되어지지요. 무기력해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불안해지고 견디다 못해서 압박이 심해지면 여러분 용수철을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누르면 튀어오르죠.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는 것은 계속 무언가를 통해서 짓누름을 당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분노를 통해서 터뜨리는 거예요. 마치 용수철이 쾅하고 터뜨리는 것처럼 분노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끝에는 삶에 대한 소망을 잃으니까 무엇을 앓게 되겠어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살아서 무엇을 하겠는가?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외적인 조건 때문에 압박당하는 그런 당신의 창조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그러시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학교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동료로부터 생활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압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편안하시겠어요? 가슴이 찢어지지 않으시겠어요? 잠이 오지 않겠지요? 뭔가 그 자녀들을 무엇으로부터 좀 해방시켜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사람들에게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을 위로해야 될까요? 시편 40편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에 압박당해 있을 때, 생활 때문에 압박당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압박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을 하죠. 외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절규를 하죠. 하나님은 그 음성을 바로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우리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런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고통하는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압당한 사람들을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때로는 약물을 통해서도 치료가 되겠죠. 약물도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질환도 나타나니까요. 또한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도,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연을 접촉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또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야기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압박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전문의를 찾아가가지고서 전문의에게 본인이 당하고 있는 마음의 억눌린 감정들, 하고 싶은 말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쌓여졌던 것들이 점점 풀어지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영적인 상담자가 되어지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져서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말들, 마음속에 쌓여져서 말을 하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빠서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시간도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제가 마음이 답답할 때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친구나 교회 성도님들에게 아니면 목사님들에게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물론 기도도 하지요. 그러나 또 사람인 거로 사람에게도 같이 마음을 털어놓아서 뭔가 위로를 받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가운데 그분들이 쌓여졌던 감정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쓴뿌리가 뽑혀지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감정이 다스리게 되어지고 원인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 방법도 찾게 되어집니다. 그들 스스로요.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님이 첫 번째는 아시지만 두 번째는 이 억압당한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쉽게 못 찾을까요? 이 짓누르는 감정 때문에, 답답한 마음들 때문에 이 머리가 복잡해지면 해결책이 보여지질 않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요청하는 것은 경청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요즘 이 시대 때 가장 인기 있는 강사분들의 하시는 이야기의 주제가 있습니다. 책을 보시든 무엇이든 똑같은 인식을 하나 무엇이냐면 바로 경청입니다. 그들의 입장에 서서 공감을 해주고 아파해주고 아까 권사님의 기도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픔을 아파할 때 그들은 그 속에서 느껴집니다. 아,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버려진 줄 알았는데 곁에 나를 이해해주는 이웃들이 있구나. 가족들이 있구나.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되죠. 두 번째는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 속에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억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하라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까 목사님께서도 기도 중에 언급하시고 또한 우리 권사님도 언급하셨습니다. 한국에 많은 분들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힘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침몰로 인하여서 특히 유가족들이나 아직도 뱃속에서 그 사건 때문에 실종되어져서 시신을 찾지 못하고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실종자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소식이 무엇일까? 희망의 소식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우리 아이를 건져냈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요. 살아있는 채로, 이왕이면 살아서 생존한 채로 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들려지는 소식들은 물살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구조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리저리, 물론 사정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핑계들 때문에 점점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지지 않고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지니까 어떻게 해서의 마음이, 정상적인 사람들도 부정적인 소식을 계속 들리게 되어지면 마음조차도 우울하게 되어집니다. 우스갯소리로요, 제가 노인 아파트에 가서 제가 노인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세월호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분 중에 한 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해서 한 달이 넘도록, 아니 2달 가까이를 들으니까 마음도 어두워지고요, 침울해지고 왠지 모르게 답답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소식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도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물며 지금은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들이 아무런 정부로부터 대책 없는 이야기만 듣게 되어지고 정말 희망적인 소식을 듣지 못하니까 부정적인 소식만 듣게 되어지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게 되어지고 그 때문에 폭발을 하고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 세상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고 있다. 우리는 세상에 버려진 존재 같다고 아마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실종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행복항에는 아직도 처음에는 그렇게 많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신을 찾고 하면서 다 떠나가고 이제 소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들의 말 그대로 왕따가 되어지고 또 그런 소식 때문에 억압감을, 심리적압감을 계속 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4명의 한센병자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시고 푸른 주당인 아람 군대 진영으로 인도하셔서 풍성한 꼴을 먹이셨을까요? 왜요? 성중에 있는 억압당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들은 오늘 여러분 9절에 보시면 너무나 하나님의 축복이 감사해서 축복 속에 젖어 살다 보니까 자신들이 해야 될 사명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도 마음이 엄청 찔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지금도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억압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침묵하고 있는 내 자신이 발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센병자들을 자각시켜 주셨듯이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자각을 시키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은 지금도 세상 속에서 버려진 채 억압당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세웠다. 그들에게 전하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한센병자들이 전해야 될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 주위를 둘러쌌던 아람 군대가 물러간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성 주위에 있는
4명의 한센병자들은 보이니까 떠난 줄 알았겠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자유함을 누렸는데, 마귀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누렸는데 아직도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방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사마리아 성중에 있는 사람들처럼 무엇인가에 묶여있는 우리의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속박을 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끊으셨어요. 더 이상 자신을 얽어매지 마십시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얽어매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래서 한센병자들은 그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성사람들에게. 아람 군대가 떠났어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쫓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자유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스스로 얽어매지 마십시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양식을, 마음이 공허해서 지친 양식을 하나님은 이제 당신들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아람 군대로 가시면 거기에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2가지를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소식이란, 첫 번째는 오늘 이사야 51절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는 수많은 속박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속박들을 유일하게 끊으시고 우리 이웃들을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웃들에게 가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의 속박을 끊어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은 당신을 자유함을 낳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이고요. 두 번째 복음은, 사람은 요즘에는 먹을 것이 많고 양식이 많지만 무엇이 공허할까요, 여러분? 마음이 공허합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의 부족해서 마음이 공허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에게 큰 사랑을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으십시오 라고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전해드릴 두 번째 복음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좋은 소식들이 우리의 얼감했던 이웃들을 자유케 만들게 되어지며 그들에게 마음의 풍요함과 기쁨을 선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단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지셨던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 빚을 갚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하늘학교의 성도 여러분, 지금도 소외감과 심리적 압박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같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소외감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마음의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웃들이 지금도 많은 세상 것들의 속박으로부터 정신적인 문제로, 생활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세상에 버려진 채 외롭게 쓸쓸하게 공허하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가서 저들을 건지고 누가 가서 저들을 살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선지자에게 했던 말씀이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고 저들을 살릴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제가 받은 사랑으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웃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하늘역의 성도님들과 제가 결단을 내리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하여서 억압받은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불리고 찢겨진 자들이 치유받으며 억압받는 자들이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